오늘 성경 봉독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신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제가 갖고 성경으로 17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참된 리더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한 곡을 부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제목이 뭐라고 했죠? 참된 리더. 제가 지금 플러 신학대학교 거기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이제 논문 과정에 있습니다. 주제가 리더십에 대한 것인데 그걸 연구하다 보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가장 최고의 리더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표적인 구약 인물이 있죠. 누구죠? 모세, 그렇죠? 구약이 전체를 보면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시작해서 그 뒤에 또 유명한 다윗도 있고요. 느헤미야도 있고 수많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하면 모세밖에 없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겠지만 뭐니 해도 대표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빼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신구약을 보면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있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최고 리더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 단어 늘 외우고 있고 늘 들어봤던 말씀이고 늘 알았던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길이라 나옵니다. 길은 헬라어로 나와 있는데 호도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 생활 10몇 년 하신 분도 계시고 20년 하고 계신데 저도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믿기 시작했지만 그러면 40년은 다 돼가죠. 곧 되었는데 이렇게 긴 생활 동안 계시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단어 좀 알기 원합니다. 그렇죠? 길, 늘 들었던 말의 길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단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과 직결적으로 연결된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 곧 그대로 해석하면 오직 하나의 길.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난 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참된 리더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따라오더라. 그 누구도 나와 같이 생활하라. 살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된 모습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고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 구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모든 인물들, 리더들, 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만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리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길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아마 알 것입니다. 우리가 집 밖을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걷는 곳이 어디입니까? 길이죠. 이 세상은 수많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길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길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을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시면 요한복음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나오는데 곧 길이란 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면 다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길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모를 때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살 때는 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길을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어요. 버스 노선만 잘 찾아가면 돼요. 잘 타면 돼요. 알아서 가기 때문에. 언제 내리면 돼요. 그렇죠? 너무 이게 꼴 길도 많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참 길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길 외우기가 쉽죠. 바둑판 모양 좀 됐지만. 제가 그래서 미국에 처음 올 때 뉴욕으로 왔지만 그리고 아시금 조지아로 옮겼습니다. 조지아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가게 돼서 오게 되는데 바둑판 모양이니까 길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바둑판 모양이니까 가면 만나겠지. 바둑판이니까 언젠가 만나겠지. 갔습니다. 근데 하이웨이는 만나지 않는 걸 잘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만나긴 만나도 어떤 길을 가면 쭉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이웨이 타고 갔는데 무작정 올라가면 저희 집에 나오겠지. 학교 갔다가 이제 오면서 유학생 같이 있었던 유학생이 있었는데 걔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고 무작정 가면은 분명 아는 길이 나올 거야 하고 갔었습니다. 쭉 갔는데 분명히 20분, 30분 지나가면 우리 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는 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좀 더 가면 나오겠지. 그러다 대화를 하게 됐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넘게 가는 거였어. 그러다 도저히 이게 뭔 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길이지? 아는 길도 하는 거 이름도 모르겠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좀 더 가면 나오겠지. 2시간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둘이서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놓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아는 길이 안 나오고 모르는 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보니까 다 떨어져 가요. 일단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주유소 찾는 거예요. 주유소 찾다가 보니까 주유소가 안 나와요. 한 또 20분 동안 갔어요. 주유소 찾기 위해서 막 헤맸어요. 길을 모르는데. 간신히 찾았어요. 보니까 한 10마일밖에 안 남은 길은 몇 개 안 남았어요. 이 깜빡깜빡이다가 아시잖아요. 이게 30마일 지나면 또 깜빡이다가 이제 계속 그러는데 10마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간신히 찾았어요. 근데 집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소한 도시로 갔다가 전혀 길을 모르던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고. 2시간 넘게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디냐고. 내가 가고 있는 중인데 가고 있는 중이라고 무작정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이제 찾아보고,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지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도밖에 딱 보니까 전혀 엉뚱한 곳에 있던 거예요. 2시간 동안 갔으니까. 알고 보니까 뉴욕을 향하고 있었어요. 전혀 다른. 그래서 진짜 막막한 거예요. 일단 기름을 놓고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와서 이제 느꼈던 거, 이게 길을 모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길 똑바로 알아야겠구나. 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주변의 상황도 알아야 되고 그 주변의 모든 것도 알아야 되겠구나. 그때서야 다 지도를 외우기 시작했고 미국에
미국의 곳은 꼭 만나는 곳이 아니라 만날 수 없는 곳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지도를 외우고 그 지역의 모든 걸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 길 가는 데 있어서 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을 알 수 있는 건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고 예수님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길은 수만 가지 아마 여기 이 지구에 있는 길보다 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인류가 지금 7억 70억이 넘어요. 그 결국은 70억 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많은 길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 보일 수 때로는 그 나이에 이런 경험했겠지. 그 나이에 했지만 막상 자세히 보면 길이 다릅니다. 왜? 서로가 다른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참된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리더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우리 속담에 비속어라고 할 수 있겠 속담에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진짜 한국에 삼천포가 있죠. 부산에서 진주로 갈 때 그 가운데에 삼천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가다가 대화하다 보면은 진주로 가야 되는데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삼천포 빠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정신을 놓고 딴 데로 팔리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길, 목적한 길, 예비된 길로 가야 되는데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때로 지금 말하다 보면 삼천포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길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인생 길을 올바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순간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길을 계획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이걸 할 것인지 저걸 할 것인지 고민했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라는 말이 있죠. 인생의 진로가 중요한데 특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너는 무엇을 하기 원하냐라고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들어올 때 너는 누구냐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인생의 그 길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것 같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선택해 온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삶, 그들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길입니다. 바로 호도스.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뭐라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나는 곧
진리. 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레데이아. 좀 처음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기에 나와 있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 진리가 바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감추인 것을 뜻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보이는데 감추다 뜻이 있고 벗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이 알레데이아 단어인데 이게 뜻이 감추인 것을 벗기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감추인 것들을 다 벗기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감추인 것을 더 감추려고 합니다. 그렇죠? 죄가 죄를 낳고 끊임없이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지 못한 것 같다 계속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수치심뿐만 아니라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출 수 있습니까? 그것이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된 모습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바로 모든 것을 값섰던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앞에 있으면, 예수님 앞에 있으면 내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계셨고 끝도 예수님이십니다. 왜? 진리는 또 뿐만 아니라 변치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진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이 없다, 신이 죽었다, 니체는 얘기했죠. 죽었다고. 없다고 해서 책도 나오고 많은 유럽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왜? 자기 죄를 숨길 뿐만 아니라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죄를 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다 해도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 미래까지, 영원히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은 늘 그대로 계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서면 죄를 벗을 뿐더러 그 말씀 따로 진리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것은 진리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진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버릴 것이고 변화시킬 것이고 뿐만 아니라 왜곡시킬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죠. 자기 편한 대로 바꾸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그 진리를 늘 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입술 속에, 내 생각 속에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리더로 삼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 뭐죠? 세 번째가 뭐죠? 생명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나눠 나와 있는데, 하나는 조에, 또 하나는 비오스, 또 하나는 푸시케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 나와 있는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는, 이 단어는 뜻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알다시피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인데, 곧 다른 일반 언어 이 세 가지가 좀 약간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거기에 생명과 여기 있는 생명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이 생명의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닌 정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부활체의 모습,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나와 있는 비오스라는 단어는 그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푸시케는 숨, 목숨이란 숨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숨 있죠. 나와 있는데, 이게 네페쉬라는 히브리어랑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회를 사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갖고 있지만 그 육신이 아닌 새로운 생명체인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갖고 있는 첫 열매에 있는 부활체인 그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분만 따라가면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육신이 아닙니다. 아프고 찔리면 아프고 다치면 또 아프고 또 고민하고 괴롭고 그런 힘든 이러한 육체가 아닌 정말 새로운, 살아있어서 만질 수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오직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명, 그 생명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이 바로 이 단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면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교회는 굉장히 고귀한 것입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생명을 고귀하지 않고 함부로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서도 2살짜리 아이가 잊어먹었는데 아이도 찾고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합니다. 유기를 하고요.
또 돈 주고 팔기도 하고 함부로 죽이고 죽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단순히 동물들과 같은 생명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생명, 이것은 하나님과 가장 닮은 꼴로 만들어서 준 생명입니다. 지금은 죄인된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생명은 가장 하나님과 닮은 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시죠. 제가 늘 깨달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단어인데 가장 흡사한 것이 바로 인간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세 분은 항상 함께 있지만 독립된 존재.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물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닮은 꼴로 된 것이 뭐냐면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 육체에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또 영이 있어요. 내 안에 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따로따로 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가장 귀하게 만든 것이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건 것은 우리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를 버리지 않으시고 놓치고 싶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왜? 가장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든 것 중에서 최고의 작품 중의 작품이기 때문에 고귀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예수님 따로 따라가면,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따라가면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예배했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참된 리더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화를 제가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역사 인물 중에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이는 보통 이제 이 두 사람은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한 사람은 1889년에 태어났고 또 한 사람은 1890년에 태어났습니다. 역사적 인물인데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아버지는 성미가 굉장히 급하고 뿐만 아니라 포악했습니다. 술주정뱅이였고 또 어머니 마찬가지 주부였지만 자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맨날 밖으로 나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그렇게 자녀와 상관없이 애를 막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고 삶 전체가 문란했습니다.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아이는 태어났고 숙모에 의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숙모도 마찬가지 술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 아이를 패고 늘 괴롭히고 심하게는 성적으로도 모욕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한 번은 교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사가 잘 케어를 잘하셨으면 이 아이가 올바로 섰을 것입니다. 근데 그 교사도 마찬가지 이 아이에게 심한 욕을 하고 네 부모 때문에 네가 이렇다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충격을 받아서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라서 리더가 됐는데 그 리더는 인류를 파괴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만들게 했던 그 리더가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어릴 때 교사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에게 조금만 더 다가갔으면, 하나님 사랑에 다가갔으면 지금의 그 히틀러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틀러였고, 또 한 명은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이 사람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그를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마찬가지 교사를 잘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잘 형성했습니다. 한쪽으로 악하게, 또 한쪽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히틀러와 대결할 수 있는 장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장군이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그 이름은 정확히 드와이트 데이빗 아이젠하워입니다. 지금 보듯이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좋은 부모가 아닌 문란하고 막 나갔던 부모 밑에서, 그리고 그러한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은 세계를 파괴하는 인물로 태어났고, 또 한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대로 성장했던 아이로 성장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인물로서 만들어졌던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두 길을 같이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있었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을 때는 세계를 파괴하는 인물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있을 때는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두 인물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지만, 예수님이 없을 때는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인물밖에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많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길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갈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그 방법을, 그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멘.